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임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함께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엄청난 폭설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용인에 47cm, 48cm 이 정도 내렸다고 하는데요. 저도 평생에 이런 눈은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가 참 실감이 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파트에 보니까 아이들은 신이 엄청 났어요. 근데 어른들은 여러모로 참 고생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출근도 쉽지 않은 사람도 있고 여기저기 보니까 이렇게 길가에 또 사고가 난 차들도 제가 몇 대 보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셔야 될 텐데 사고 없었으면 좋겠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나오신 걸 보니까 너무 반갑고 혹 오늘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예배 드리시거나 또 이 폭설 때문에 어려움 당하신 분 있다면 또 목장이나 교회에 알려서 함께 좀 위로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쌓인 눈을 보면서 이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전에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이제 미국 여행을 할 때인데 그때 성탄절 무렵이에요. 로키 산맥의 세콰이어 밸리라는 곳에 한 오두막을 예약을 하고 거기를 가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LA에서 출발해 가다 보니까 거의 밤이 됐어요. 산길로 접어들었는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눈 천지인데 제가 가는 길은 제설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는 2차선 도로는 산길인데 그런데 양옆에 제설된 눈이 제 키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설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저희 어린 딸하고 이제 3명이서 이렇게 가고 아이들은 또 그 안에서 열심히 뭐 띵똥띵똥 하면서 장난감에 놀고 그러니까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30분쯤 이상을 가는데도 차 한 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온통 벽에는 이렇게 쌓인 눈이 있죠. 어둡죠. 차 한 대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서서히 뭔가 불안감 같은 게 좀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제대로 이게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저 뒤에 지도하고 나침판이 있는데 그거 좀 꺼내줘. 그래가지고 지도를 펴고 나침판을 대고 그다음에 제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또 거기서 제가 목적지를 본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방향은 맞는지 그걸 이제 확인하면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가본 길입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눈이 이만큼 쌓인 그런 곳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도 아무런 차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그 산길에서 제가 두려움을 떨치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라든가 뭐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이 지도와 나침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 순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게 확인되는 순간 두려움도 없어지고 이제 얼마 정도 가면 되는구나, 내가 얼만큼 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평안하게 운전해서 이제 거기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오두막에 갔더니 거기는 무슨 야전 침대 같은 거 하나 있고 군용 담요 한 2개 정도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음식을 내놓지 마세요, 곰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뭐 표시가 있고, 화장실은 저기 멀리 있고, 날씨는 춥고. 저희 애들이 저랑 같이 여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빠가 가는 곳은 편안한 데는 안 가고 맨날 이상하고 힘든 데만 간다고 뭐 그런 핀잔을 받긴 하지만 이제 그 추억이 남아있는 곳인데, 여러분 제가 이번 눈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요,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처음 가는 길, 그 다음에 눈이 이렇게 막 쌓여 있는 길, 그런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내가 가는 길이 좋으면 좋을 텐데 급변해요. 막 정말 빠르게 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우리 세대만큼 그렇게 급변하는 인생을 살아온 세대는 드물 겁니다. 예전에는요, 자기가 살았던 삶이 할아버지의 삶, 아버지의 삶, 자기의 삶이 거의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얼마 멀리 떠나보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뭐가 빠르게 바뀌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우리에게 특히 필요한 게 이 지도와 나침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나 어두운 길,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그러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그러면 필요한 이 지도와 나침판이 뭘까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유행가도 변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다릅니다. 옷도 변합니다. 뭐 해마다 몇 년마다 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 철학 안 변할 것 같죠? 도덕 안 변할 것 같죠? 변합니다. 시대 정신 바뀝니다.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썩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다음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맞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건해도 80, 90, 우리가 100살, 그리고 이때 인생 가운데 받는 모든 영화로움, 영광은요, 풀의 꽃처럼 금방 시들고 마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죠. 바다의 배는 늘 움직이면서 항해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지점 북극성을 매개로 자기 위치를 확인해야 자기가 가는 길의 방향을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들을 우리가 늘 움직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붙잡고 가야 우리의 인생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열왕기하 9장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묵상거리도 많고 할 이야기도 참 많은 본문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9장에 보면요,
한 왕조가 멸망합니다. 그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서 이 왕조를 폐위시켜 버리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그 왕을 폐위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이 하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게 그 사람의 잘남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우리가 우리 내면에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받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나? 내 마음의 중심에, 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나? 작동하고 있나? 아니면 어디 변두리, 내 마음에 어디 저기 변두리에서 그냥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끝나버리고 있나?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불확실한 미래와 험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의심 없고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나?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이 9장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시를 해요. 자, 이런 지시를 합니다. 너는 기름병에 올리브유를 가득 채워가지고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가서 예후를 만나라. 그 예후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고 머리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선포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즉시 굿을 빠져나와서 도망쳐야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죠. 엘리사가 자기 제자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해라. 요 이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길르앗 라못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지금 이스라엘 왕은 요람이라는 왕인데, 이 요람이라는 왕이 유다와 함께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고 있는 곳이 길르앗 라못이,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사엘이라는 왕과 싸우다가 이 요람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 요람 왕은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왕궁에 와서 자기 몸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남았죠? 군대 장관들과 군사들이 남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자기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세워서 이 요람 왕을 폐위시키고 네가 왕이 되게끔 하는 그 신탁,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게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아합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 상당히 오래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이들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그 다음에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갑니다. 광야길을 막 가다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3가지 사명을 주세요. 첫 번째가 뭐죠? 너는 아람의 왕조를 바꿔라. 즉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서 베나다 왕조를 하사엘 왕조로 바꿔, 아람의 왕조를 바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명이. 두 번째, 이스라엘 왕조도 바꿔라. 자,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왕조를 멸하고 그가 왕조를 이루도록 해라. 이스라엘 왕조를 바꿔라. 두 번째 사명입니다. 세 번째가 너를 뒤를 이을
선지자를 엘리사를 택해서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결론적으로 아람의 왕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베나다에서 하사엘로. 이스라엘 왕이 바뀝니까? 아합에서 예후로 바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봐요. 한 왕조를 바꾸는 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핸들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사명을 맡기신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구나라는 것을 이 작은 본문을 갖고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도 되실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거야. 이게 참 멋진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관하고 자기가 다 하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염려를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시다.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두려움 없이 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멀리 역사의 주관자셔.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도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이번 주 암송했던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그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여기 해당되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결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영생을 얻었다. 현재형입니다. 영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래형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미래 심판을 받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심판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고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현재 완료형으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거든요.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타이밍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자, 이렇게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 주셨다고 그랬죠. 항상 이렇게 하는 게 편하겠네요. 세 가지 사명 주셨다고 그랬죠. 세 가지 사명.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람의 왕조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왕조를 바꾸는 것.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는 것. 엘리야가 이 세 가지 중에 뭘 합니까? 엘리사를 자기 선지자 후임으로 세우는 걸 합니다. 그러면 1번, 2번은요? 엘리야가 합니까? 어디 기록이 나와 있습니까? 엘리야가 안 합니다. 이게 재밌는 거죠. 이상하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1번, 2번이 엘리야가 안 해요. 누가 하죠? 엘리사가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직접 나타나셔서, 그것도. 근데 이걸 왜 엘리사가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니까
그 스승이 주신 사명을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할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사연이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는 한 사건이 끼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자, 그 사건이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나봇의 포도원 사건.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그 아합의 왕궁이 있는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잘 가꾸었는지 아합이 자기 왕궁 곁에 있는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내가 더 좋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만약 그게 싫다면 그걸 나한테 팔아라. 내가 값을 쳐주마. 이렇게 왕의 제안은 제안입니까? 어디 이게 사실. 근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조상의 유산, 자기 물려받은 토지들을 함부로 사고 팔지 않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도 그 대답이 워낙 분명하잖아요. 이게 근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 결과 아합은 속병이 들고 맙니다. 막 분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러면서 울그락불그락하고 그러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돌아 누워버려요. 실제로. 얼마나 그게 갖고 싶었는지 세상에 왕이 그 포도원 못 가지니까 여러분 식음 전폐하고 지금 금식하면서 집에서 뭐 누구를 향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내 이세벨이 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음모의 대가답게 음모를 꾸며서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봇을 음모해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불량배들 통해 증언하게 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나봇이 죽어요.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아 먹습니다. 돌로 쳐맞아 죽은. 그 소식을 듣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나봇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잘못한 게 있어요? 선량한 시민이죠. 자기 생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잘못했다면 포도원을 너무 아름답게 정성스럽게 가꾼 것 말고는 잘못이 없죠. 실제로. 근데 그가 죽어요. 여러분, 만일에 지방인 어떤 하급 관리한테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다. 권력의 어떤 침해를 당했다 그러면 상급기관한테 하소연이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근데 지금 왕에 의한 권력의 살인이거든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의 사용이거든요. 왕이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힘이 없는 백성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 나봇의 억울함을 인식하고 알아주고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의로움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냅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야, 지금 아합이 거기 가고 있어.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내 말을 전해. 하나님이 나봇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 다음에 신원한다 그러죠. 억울함을 풀어준다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심판을 선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서늘한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하셨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게 속한 남자도 다 멸할 것이다. 아합만이 아닙니다. 아합에게 속한 남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멸할 것이다. 그 다음 이세벨에 대해서는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거다. 피를 핥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세벨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 죽는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장사를 못 지낸다는 거예요. 시체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봇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는 억울함이 없나요? 우리 시대에 억울함이 있을 때 그걸 누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판사가,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가 가능한가요? 인권 변호사에겐 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좀 발견할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한 부분도 있겠죠.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죠. 실제로. 그러나 한계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벌 받을 자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다음 억울한 자에게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나봇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현재 우리의 억울함에도 반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억울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의롭지 못한 일을 당했습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못해서 마음에 화병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완전한 해결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정되겠지만 그 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도들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악의 근원인 사단을 완전히 부정의의 근원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압하시고 할 때 이 모든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의 때 완성되겠지만 그 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롭게 세워가시는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나봇의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합이 놀랍게 반응을 해요. 자, 아합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자신을 향한 옷을 찢어요. 회개의 표현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여요. 저는 이제 죽은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금식해요. 회개의 표현이죠. 굵은 배에 누워요. 또 풀이 주고 다녀요. 여러분 이것이 아합이 한 반응이에요. 세상에 놀랍죠. 왜 놀라운가 하면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보면 이게 놀라운 행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8절 볼까요? 25절 볼까요? 25절 뭐라고 하냐면 아합과 같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 아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그런 아합 왕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하는데 겸비하고 회개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적어도 그 말씀에 대한 아합의 이 반응만큼은 진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하는 건 적어도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지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거든요. 더 놀라운. 저는 아합의 회개가 참 놀랍다고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뭐냐? 하나님이 가장 악하다고 평가한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주겠어요? 저 같으면 쉽게 못 받을 것 같아요. 너 속이 너무 보인다. 이게 뻔한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이걸 한 번으로 세상에 이걸 면피해 보려고 어떻게 그렇게 노력하니? 막 좀 오히려 뭐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아주세요. 그 말은 적어도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산에 대해서만큼 아합이 진짜 회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29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엘리야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고 있니?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나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세상에 아합이 그런다? 뭐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 건지 이 뉘앙스는 진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엘리야에게 아합이 지금 겸비함을 너도 보고 있다. 그가 내 앞에서 그렇게 겸비했기 때문에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가 내리기로 한 재앙을 아합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거를 연기시킬 거야. 그 다음 세대로, 즉 그 아들의 세대에 이 재앙을 내리는 걸로 내가 연기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나. 와, 하나님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신다니. 그리고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에게 내리기로 하신 예정된 심판을 연기하시다니.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악인의 회개도 받으시는구나. 악인에게도 받으시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워요. 선포한 재앙까지 연기시키다니. 자, 그래서 내리기로 선포한 재앙이 연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아합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연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엘리야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원래 계획은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조를 바꾸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바꾸고, 그때 예후가 아합을 쳐 죽였겠죠. 자, 예후가 아합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하사엘이 예후를 죽이지 못한 다시요. 아합이 원래는 이 말씀대로라면 아합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아합이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을 예후가 아합을 죽였겠죠. 근데 이게 연기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누가 요람이 하사엘과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예후가 요람을 죽여요.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죽이지 않은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합의 회개가 변수가 돼버린 거예요. 아합의 회개가. 그래서 심판이 연기됐잖아요. 그 다음 때로. 그래서 아하시아가 2년, 요람이 12년 동안 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3, 4년 정도 이 심판이 연기가 된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닌 엘리사가 그 사명을 수행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도요, 긍휼을 베푸세요. 하신 말씀을 이루실 때 정의가 섭니다. 억울한 자는 억울함이 풀려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렇죠? 그게 지금 나타나는, 아합은 나타나고 나봇은 억울함이 풀리는 게 나타나는 건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는 그 한복판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마구 휘두르는 몽둥이 같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아오라라고 겁을 주는 회초리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조그만 아이를 우리 교육할 때 얘가 막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맴매들, 야, 너 그렇게 계속하면 맴매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이 버릇을 내가 고쳐야 되거든. 너 그럼 진짜 맴매해. 맴매. 애기 막 방바닥, 얘는 너무 아까워서 못 때리고 방바닥 하나씩 때리면서 이렇게 너 맞을 거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하는 게, 그때 갑자기 부부싸움을 했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왜 저런 내 그 배우자의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 돼 하면서 막 얘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회초리 든 게 이 아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 돌아와야 돼, 너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와. 그대로 가면 너 안 되거든.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만일 아합에게서 아합이 겸비할 때, 아합의 아들 때, 그 다음 때로 심판이 연기됐어요. 자, 만약에 이 아합의 아들들이 또 만약 겸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아마 또 연기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죽고요, 겸비하면 삽니다. 아합처럼 악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합의 겸비함도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들의 겸비함은요, 당연히 받으시겠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겸비함을 보이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실 때 정의가 섭니다. 억울한 자가 신원되고 악한 자는 이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 하나님 정의가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겸비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여전히 회개의 기회가 있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힘이 됩니다. 왜? 아합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악인이 아니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흠결 없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죠. 성경 이야기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고집스러운 자기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 다 인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죄의 모습이죠. 돌아와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 안 그러면 매 맞아야 돼. 근데 계속해서 자기 길을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 제 길로 행했던 심판받을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가 우리가 받을 그 형벌,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그분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긍휼에 기대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 긍휼의 가장 최종 결론이, 가장 끝판왕이랄까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시는 거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의만 만약에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의 중에, 진노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처음엔 너무 의아하다가 그것 때문에 우리도 사는구나. 아합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무리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왜? 내가 아합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왜 죄를 긍휼히 여겨주셔? 그렇지만 내가 아합인 걸 발견하면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죠. 아합 같은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거기다가 그치지 아니하시고 심판만 연기하신 게 아니라 연기하신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기까지 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절대 모른 채 하지 않겠다. 호세아 말씀 보면서 여러분 계속 지금 묵상하고 계시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절절하게 말씀하시는지, 그 약속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에는 저 변두리 말고요. 마음 저 변두리 말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작동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질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작동한대요. 역동적이래요.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대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대요. 2000년 전에 가장 예리한 게 아마 좌우의 양날의 날선검이 아마 그때 당시 기술로는 가장 예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표현을 쓰는 거죠. 현대에 와서 만약 이 성경을 쓴다면 지금 가장 예리한 어떤 것을 쓰겠죠. 그게 뭐 레이저라면 레이저, 가장 예리한 레이저 빛보다 하나님 말씀은 더 예리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겠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 속을 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이 어두워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빛이 있으라 선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이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비추어질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세상에 시련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어. 왜? 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기준을 가지고 돌아가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융통성 갖고 그때그때 좌지우지 이 길로 갔다 저 길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요동치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주님께서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어두컴컴한데 한 발짝 내디딜 때 이 잘못 내디디면 어디 떨어질 수 있을 텐데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치 자동차 서치라이트 비추듯이 내 길을 비춰주시는 이 은혜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학기 시작할 때 그 말씀으로 시작했죠. 진짜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읊조리는 자로다.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말씀 앞에서 생명을 거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그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